예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갖고 읽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교회 시작, 이런 스토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드라마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위로부터 오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주께서 제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을 아시고 천국을 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 위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요. 또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배우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반복되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낮아지심의 영광이 위대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겸손한 성품에 있습니다. 교만한 영광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겸손한 성품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정말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위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동을 받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겸손과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강조해요. 이것은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돌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깊은 곳에 어린 양이 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은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그 주님은 먼저 죽임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놀라운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위대한 영광입니다. 영광은 성품과 능력의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굉장히 성품이 좋으세요. 그런데 무능해요. 그러면 반쪽 영광이죠. 어떤 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성품이 아주 못됐어요. 그것도 반쪽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성품이 좋으면 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성품과 능력, 그 역량이 함께 탁월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품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능력이 위대하시죠. 그 능력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죽음은 곧 사망이죠. 하나님과 분리됨. 죽음이 왜 오게 됐죠? 죄 때문에 온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치를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고 있죠. 사실은 바이러스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만 나오도 눌려 있어요. 이미 죽음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체를 죽일 정도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우리를 집어넣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에요. 가장 무서운 세력은 죄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볼 때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고 자기의 죄값을 따라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마땅하지만 나쁜 소식이죠. 자기가 지은 죄값을 제가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그러나 그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의 지은 죄 가운데 죄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에요. 죽음은 이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별은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을 보낼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죠.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은 큰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땅히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래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헛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생에, 이미 경험하고 있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로워요. 슬프지만 기쁨이 함께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낼 때 그건 슬프지만 천국에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롭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별할 때도 애도하고 슬퍼하고 울지만 동시에 기쁨이 깃드는 걸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재림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죽음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생하는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만 있는 거예요. 상급만.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을 죽인 능력이에요. 사망을 사망시킨 능력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놀라운 몸이에요. 이 몸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몸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지만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세요. 주님은 문이 닫히면 잘 들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주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자주 암송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가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연약했을 때, 우리가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할 때,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쓰러졌을 때, 우리가 문을 열 수도 없을 만큼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병들었을 때 주님은 문이 닫혀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 가능하죠? 부활하신 후부터는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육체는 썩는 건데요,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세 번째, 예수의 영광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성경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40일이 되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세요. 사도행 1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대로 주님이 마라나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 1장 9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주로 구름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름이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인데요,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리신 대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구유와 빈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데 그 영광이 있는 것이죠.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구유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강조점을 옮겨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드러낸다면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이제 탄생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들이 함께 우리가 기억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기뻐했어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다니. 베다니에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 큰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나면 유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교훈은 예수님의 영광은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세요.
오순절에. 또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거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액티베이트,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강림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단어였어요. 머물라, 그리고 기다리라, 받으라. 자, 보세요. 주님은 위대한 계명을 주셨어요. 또 위대한 사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서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율법이 돼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어서 사랑할 때 그때 사랑이 쉬워지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유기 힘으로 서로 사랑하겠다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위대한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사명, 모든 민족을 지도로 삼으라는 이 사명도 우리의 육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인데 성령께서 오실 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다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10일을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 이유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인격자라면 뭔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 속에는 그 인격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원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분명히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주실 때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인 기도며 가장 강력한 기도며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40일 만에
주님이 승천하지 않고 그냥 오실제 때 승천하고 성령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사도행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 2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유월절에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50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건이 조금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율법을 받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어요. 슬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된 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므로 성령을 통해서 3,000명이 영생을 얻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77절이라고 나와요. 77에 49. 네,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과 칠칠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3,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면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이 안식일 다음 날은 뭐냐면요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6월절 날 죽으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묻히셨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네, 바로 그 의미예요.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해 그때 너희는 핵 곡식을 주에게 곡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 열매는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아니에요.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는 첫 번을 알리는 곡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50일 동안 이 곡식들이 무르익어요. 그러면 50일째가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6월절이 지난 안식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요. 50일 동안에 곡식들이 자라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오순절날 읽었어요. 왜냐하면 룻기에 보면 이 오순절 사건과 함께 드라마가 전개가 돼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룻기 1장에 보면 1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냥 들으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오순절이에요. 네.
그래서 오순절 날 룻기를 읽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게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됐던 때 그게 오순절 7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첫 열매가 되어 들으셨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령의 강림이 강력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유익한 거지만 사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누구나 다 저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곧 저주 아래 있지 않냐고, 곧 심판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벌써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무게에 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무게에 꽉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죽음의 무게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무게를 이겨낼 때 우리는 삶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죽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죽는 건 죽으면 돼요, 그냥. 근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죽음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음의 무게를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게 사는 게 힘들어요. 살아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살아가 계신 게 축하드려야 돼. 축하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무게를 이겨내야만이 우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쓸 때 그는 초월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이. 여러분, 사도인데 간질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를 초월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이상하지 않아요, 몸이? 다 건강하세요? 쌩쌩하세요? 저도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일부 설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2부도 설교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야, 설교하다가 박수 받는 거 처음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삶의 무게를 이겨내야만이 비상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함께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정말 놀라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워요. 그의 능력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을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알린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이 주었어요. 그 사명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세요. 이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장자뿐만 아니라 신부로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부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어요. 성령 강림의 날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부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신부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 우리에게 권능을 보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